이제 오늘 이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이 요한 칼빈, 우리가 존 칼빈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는데요. 종교개혁자였던 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이제 그것의 이제 주제라든가 내용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뭐 기독교 강요를 제가 조금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먼저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기독교 강요 책입니다. 먼저 이 책은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이 기독교 강요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독교 강요 모임에서 사용하고 있는 책이 이제 요 책이고, 이것은 이제 그 영어하고 우리 한국어하고 이렇게 이제 대역본입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이제 이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옆에 영역을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면 제가 볼 때 이제 저도 신대원 때부터 지금 여기 있는 다 기독교 강요예요. 근데 이제 저는 신대원 들어가기 전부터 기독교 강요를 갖고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신학도가 되기 위해서 이제 당연히 기독교 강요가 기본이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대원 들어가기 전부터 기독교 강요를 갖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 봤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봤던 책이 바로 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게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이 됐는 건데, 당시만 해도 그래도 가장 훌륭했던 번역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여러 번역자들이 계셔가지고 저마다 이제 번역본들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요, 이 번역도 매나 다 이제 서로 다 번역했던 내용들이 다 이제 여기 다 있어요. 근데 가장 그래도 읽기에 좋아 보이고 잘 따듬어져 있는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걸 갖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기독교 강요 강동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좀 단점이 이게 제가 옛날에 샀기 때문에 그때는 좀 쌌는데 요즘은 아주 비싸요. 이게 이 두께로 이게 3권이 총 한 질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4권이지만 그 4권을 3권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했는데 비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사라고 그랬는데 비싸니까 엄두가 안 나는지 제가 중고가 나오면 반드시 사라 이제 그래요. 이 책.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기독교 강요 요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이후에 이제 또 번역이 되어 나온 이제 요것도 좀 괜찮아서 제가 이걸로 또 주로 많이 또 공부를 했는데, 이거 이제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사라는 기독교 출판사입니다. 거기에서 또 요걸 이제 이렇게 새롭게 또 번역을 내 가지고 했는데, 비슷비슷해요. 둘 다 비슷비슷하고 어느 걸 보셔도 무방을 하고 이제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하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한테 그냥 이런 게 있다고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건 라틴어판입니다. 이게 라틴어판인데 이거는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출판을 한 거예요. 이게 재판이 된 거죠. 칼빈 오페라라 그래서 나온 책인데, 저도 한 번씩 보다 보면 이 칼빈의 글들이 워낙 대단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번역본을 주로 읽다가 보면 좀 되게 주제가 좀 대단하다 이러면 이 라틴어판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라틴어 원전에서 라틴어로 칼빈이 정확하게 어떤 용어를 썼는가를 확인할 때 주로 사용해요. 제가 뭐 라틴어를 막 이렇게 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잘하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라틴어 조금 배운 것 같고 이제 살펴보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하나 소개해 드릴 게 있어요. 우리 유명한 문병호 교수님 아시죠? 문병호 교수님이 이제 그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에서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세계적인 석학 밑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라틴어에도 아주 이 문병호 교수님은 해박한 이 지식을 가지고 계셔갖고 저도 이제 그 배우고 그랬는데
대단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라틴어 실력이 있으시니까 지금 여기 이 책은 라틴어 초판입니다. 라틴어 초판인데 이 초판이 칼빈이 언제냐면 26살 때 저술한 책이에요. 26살 때 이 책을 저술했는데 이것이 출간되자마자 엄청난 이제 유럽에 이 뭐 재판의 무리가 쇄도하고 뭐 엄청난 이제 그 책이 됐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제 이 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또 점차적으로 이제 계속 증보를 합니다. 발전시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강독 모임을 하고 있는 그 최종판 1539년도에 나온 그 최종판을 저한테 문병 교수님이 워낙 대단해서 이렇게 라틴어를 꼼꼼하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개신교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라틴어는 저 로마 캐톨릭의 전유물로만 얘기졌는데 이제 우리나라 개신교 신학이 한국 교회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 문병호 교수님이 이렇게 라틴어를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라틴어 한글 이렇게 대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옆에 그대로 이렇게 라틴어를 다 다뤄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라틴어 초판을 산다 그러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돈이 좀 비싸도 이걸 사시는 게 라틴어 초판은 가장 좋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라틴어를 아는 분이 그대로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뭐 신학 부분 최우수상도 받으셨다고 그래요. 뭐 문병호 교수님 워낙 뛰어나시니까 지금 문병호 교수님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내에서 문병호 교수님 필적할 만한 분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대단한 분입니다. 자, 요건 이제 아까 제가 봤던 그거 이제 껍데기가 있어서 이렇게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은 정말 많이 팔렸겠죠. 그러니까 누적 횟수를 보면 많을 거야 아마. 제가 저는 이 기독교 강요를 언제 처음 알았냐면 어려서 중학교 때인가 제가 이제 저희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 친구 형님이 서재 친구 형님 책상 책꽂이에 이게 꽂혀 있었어요. 그 나란히 이렇게 세 권이 지금 요대로예요. 요 책이에요. 그리고 다 꽂혀 있는데 뭔가 이게 범상치 않은 책이라는 책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이게 뭔 책인가? 그랬는데 그 책이 이 기독교 강요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서적을 읽기 시작하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책을 집어서 읽었는데 엄청난 책이죠. 사실은 엄청난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자, 또 한 개 제가 기독교 강요하기 위해서 이것도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추천을 드리는 책이에요. 좀 전에 우리 문병호 교수님이 번역하셨던 라틴어 원본 번역하신 것 그대로 대역본하고 요거는 우리 문병호 교수님이 공부를 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동안 자신이 공부하시면서 정리해 놓았던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를 30주제로 아주 그 신학적인 표현과 용어들을 가지고 정리하셔가지고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30주제를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해서 쫙 이렇게 요약을 해놓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요약이 아니고 학자적인 스칼라십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요약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실은 유익한 책입니다, 이게.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미디어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이 책이 그렇게 이렇게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약간 좀 의문스러운데 그렇게 다들 이렇게 이제 진리라든가 개혁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참 추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 책이 그렇게 부각이 안 되는지 제가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나중에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맛이 들으셔가지고 좀 깊이 있게 보시겠다 그러면 이 책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사야 되는 책입니다. 굉장히 유익한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이게 좀 널리 많이 읽혔으면 좋겠는데 아마 어쩌면 이게 어려워서 다들 잘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기독교 강요가 유명해도 유명한 만큼 대단한 책이기 때문에 막상 읽어보면 어떠세요? 쉽지 않죠? 그래서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칼빈의 이 논리적인 힘이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믿음이 투철해야 돼요. 믿음이 투철하지 않으면 칼빈의 이 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이유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뭐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이렇게 했지만, 기독교 강요 우리 한글 번역본만 해도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 또 지금 또 뭐 나오고 또 기독교 초판본을 또 누가 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책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자, 하나님은요, 이게 역사 가운데 보면 우리가 기독교 교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면 교회사를 저도 뭐 깊이 있게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사는 기본적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게 거시적인 이제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참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석사도 시대, 교부 시대 뭐 이러면서 쭉 교회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냐면 말씀의 사람을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보존하시고 유지해 나가시는 방식이었어요. 말씀의 사람. 그 어거스틴도 원래는 참 정말 이 보면 마니교 같은데 이상한 종교에 빠져갖고 요즘 말하면 이상한 저런 뭐 신천지보다는 그래도 수준이 뭐 조금 높아도 마니교 같은데 이런 데 빠져갖고 맨날 이제 막 방황하고 다니던 사람이었고 그걸 뭐 창기와 놀아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방황하고 번뇌하고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범부 그냥 평범한 세속적인 사람에 불과했던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거기서 그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의 사람들을 다양한 형태로 많이 부르셨는데 한결같은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약해지면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면 여러분 교회는 안고 없는 빵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혼 없는 이 빈 육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거스틴을 또 세우시고 또 중세 천년의 암흑기가 있는 동안에도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인물들은 아니었어도 그 시대에 불을 밝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사시대에도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막 이렇게 무너져 갈 때 되면 항상 하나님이 자기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감화시켜 갖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다 보여주죠. 모든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말씀의 불을 밝혀주셨죠. 신약의 교회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불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유지시켜 주신 거예요. 어거스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오다가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가 유명한 마틴 루터 있잖아요. 그죠?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붙은 거예요. 루터도 로마 천주교회, 로마 캐톨릭의 신부고 사제고 그러면서 그가 이 사제의 신분으로 있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 캐톨릭의 이 부패한 신앙과 상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됐고 그리고 바로 이 루터 다음에 다음 세대가 바로 이 칼빈입니다.
칼빈과 또 그 앞서 찌빙글이나 존 낙스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칼빈이 또 이제 등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요, 여러분 아주 뛰어나요. 인문학과 법학과 아주 영특하고 아주 이제 명석한 사람이죠, 칼빈이.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칼빈을 회심하게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시냐면 말씀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또한 세우시기 위해서 또한 말씀의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세요. 그 중에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아주 위대하고 탁월한 사역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 기독교 강요를 왜 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오랫동안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 기독교 강요의 주제들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제가 문병호 교수님만큼의 그런 아주 해박한 실력은 없지만 그래도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제가 받은 또 은혜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설교 시간에 신학책을 가지고 와서 하냐, 그게 아니고 이 기독교 강요 내에 보면요,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요즘 공부해 보니까 어떠세요? 그게 전부 성경 구절이 막 아주 깨알같이 그냥 다 붙어 있죠, 그죠? 낱낱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칼빈이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천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건 참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근본적으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러면 많은 분들이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나 어떤 신앙의 영역에서나 통용되는 그런 어떤 문학적 수사, 문학적 표현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원래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거예요. 원래 본질적이란 말은 뭐냐면 태양이 없이 살아갈 수 없죠. 그죠? 우리가 공기가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 걸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태양이 없이 공기가 없이 빛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본질적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식이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 과학적 지식, 경험적 지식, 이론적 지식, 이런 걸 지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지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이 철학자들이 에피스테메다 이런 말을 쓰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인간들이 이성이나 경험이나 배움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아는 지식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태양과 달이 같습니까? 달도 자기 역할을 하긴 하지만 태양이 하는 역할과 달의 역할은 전혀 다르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달은 밤길을 걸어가는 나그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태양은 만물에 생명을 주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의 이 학문을 통한 지식, 경험에 의한 지식, 이성에 의한 지식, 이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지식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영적인 지식이다 그래요. 스피리추얼한 지식, knowledge. 이것은요, 인간이 이 동물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적이다. 이것이. 자, 여러분, 인격. 여러분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인격적 존재야! 라고 여러분들의 인격의 자율성, 주체성, 독립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설명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인격적 존재야. 나의 인격을 침해하지 마. 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인격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인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인격은 인격적 삶을 사는 게 인격적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인격을 아무리 설명해도 인격적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냥 교과서나 다름없지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인격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인격에 대해서 인격적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인격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한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인격적 존재다라고 인정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은 이해와 함께 그 이해에 따르는 삶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인격의 특징이거든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인간을 인격적 존재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거나 명명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인간은 인격적 존재다 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더 이상 인격적 존재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요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잔존물들이 남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종교의 씨앗이다 이런 표현 씁니다. 종교의 씨앗이나 아니면 본래적으로 태어날 때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념, 뭐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관념. 이걸 우리가 본유관념이다 이런 말 썼죠. 본유관념이다.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 그게 뭐냐면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뭐 엘리트고 아무리 대단한 대학을 나왔어도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은 절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천재도 그 속에 거기에서 제외되지 못해요. 천재라고 해서 종교성을 벗어나냐? 아니요. 천재일수록 진짜 천재라면 오히려 종교심이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절대 인간에게선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인간이 인격적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인격적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런 표현이, 이런 성경의 구절이 너무나 어색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건 또 어떻게 믿으며,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또 무엇이며, 또 그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데 그게 왜 또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는 거지?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명철이라고 그러는 거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신앙의 깊은 이해와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언뜻 다가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한 절 말씀 속에는 사실은 엄청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든 기원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인류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잃어버렸다는 말은 어쩌면 정확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은 어떻게 살까요? 지식 있는 삶을 살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든 삶은 어떤 지식이냐면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육적인 지식을 가지고 인간 역사의 모든 것들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계사와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서도 인류 역사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고 그 이후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살아옵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랬죠. 가인이 그죠?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이 어떻게 살아요? 에덴 건너편 다른 동편에서 가서 거기서 그렇게 해서 성을 쌓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대 속에 전부 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지식들이 무슨 지식이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지식이 아니고 육적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없고 경건이 없는 그들의 모든 삶은 통째로 그냥 인간을 위한 자기들의 성공과 자기들의 배를 위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지식만 가득히 쌓은 거잖아요. 지금도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렇죠? 온갖 BT, IT, CT, KT, PT 별의별 T가 지금 테크놀로지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인류 자신을 위한 테크닉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육적 지식을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그걸 나를 날카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면 또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원자폭탄. 예? 온 세계가 지금 원자폭탄으로 지금 일촉즉발 아닙니까? 누가 하나 진짜 미친 짓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막 하면 김정은이 핵폭탄 터뜨리면 가만히 있겠어요 다들? 안 그래요? 너 핵폭탄 터뜨렸어? 그래. 예? 세계에 있는 모든 핵폭탄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지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 인간을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이 모든 지식의 기초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경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우리가 예전에 아버지의 사랑도 있지만 또 아버지가 집에 이래 들어오시면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이 있죠. 그렇죠? 그 아버지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지 종에 대한 두려움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종이 아버지가 들어오면 그건 아버지가 아니고 주인님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인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당연히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마땅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돼요. 오늘날 이렇게 복음주의가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뿌리를 내렸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마치 어깨동무하는 친구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깨동무하고 내가 심심하면 불러내고
내가 또 안 심심할 때는 그냥 어디 한 구석에 내팽개 치고 이런 분이 아니시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에 우리가 젊은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무슨 웹툰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어깨동무하고 예수님이 막 나를 막 위에 무등 태워가지고 다니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있잖아요. 그건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양육하실 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이 마땅히 경외해야 될 분이라는 걸 먼저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수준에 맞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딱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공경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자기 수준에 생각했던 하나님을 쉽게 버려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여, 우리의 창조주시여, 우리가 마땅히 섬기고 경배해야 될 분이라고 배우고 아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 모든 것의 주권자,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섭리하시는 분, 그러므로 내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이 되어 주실 것이고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실 것이고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실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러므로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경외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식의 근본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이 참된 지혜를 얻게 될 때 그 지혜와 지식의 본질은 믿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아는 지식은 믿음으로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지식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이 모든 과학적 지식과의 관계, 이런 것도 제가 나중에는 말씀을 한번 드릴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모든 세계를 아는 지식은 다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지식의 중간에서 매개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지혜를 얻잖아요. 그러면 그 지혜를 인간들이 어디에 사용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삶을 살 때 바로 그 영적인 지식이 이 모든 세계를 이해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해석하는 빛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의 빛 아래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시의 빛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빛 안에서 삶을 살면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고 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역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용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육적인 방식과 뜻을 따라서 수단으로 사용하겠죠. 그럼 인간의 육신적인 욕심과 욕망의 수단으로 이 모든 창조의 질서가 이용이 되면 원자폭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든 궁극적인 삶의 중심이 되고 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는 남 목사 니 혼자 얘기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연한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인격적 친밀성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경외하는 자들에게 인격적인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독교가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식 속에서 인간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서 지혜를 가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인격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격적 존재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서 있을 때만 그 사람을 인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대 철학에 있어서 이 칸트가 엄청난 철학적인 그런 업적을 남겼지만, 칸트가 인간의 형상을 도덕적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말을 했지만, 그래서 칸트 때문에 근대적 인간관이라는 것이 생겨났다고 할 정도로 대단해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인간은 인격적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칸트 말은 철학적으로 봤을 때만 어느 정도 맞지 인간 존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합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인간은 정말 영적인 존재가 되고 그게 진짜 인격적 존재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설명을 드리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 경외의 마음을 깊이 세울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의 보좌를 항상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믿음의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 속에서 큰 빛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인격적 감화를 통해서 이것이 거룩한 열정, 거룩한 빛으로 인격적 감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